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운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또 지난주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점쟁이 이름이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모압의 왕은 발락인데 아주 당시 유명했던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가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이 기역이냐 미음이냐 차이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 발람에게 복채를 아주 가득 줬어요. 복채가 뭔지 아시죠? 예. 점 쳐줄 때 잘 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니까 왕이 유명한 점쟁이한테 복채를 주니까 그 복채가 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이 정도였겠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렇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주고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점쟁이에게. 근데 뭘 부탁을 했느냐?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발락 왕이 그런 부탁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나라를 막 정복하고 다녔잖아요. 주변 이웃들도 그렇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하여튼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과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상대했던 나라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뭐 군대도 뭐 무기도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도 대단한 전술도 아니고 그렇다 군대 수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군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하고 붙었던 나라들은 족족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모압 왕도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자기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나라하고 붙으면 자기네 나라가 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압 왕이나 이 점쟁이나 말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저주할 때 뭘 사용해서 저주하나요? 뭘 사용해서 저주해요? 말을 사용해서 저주해요. 그런데 그거를 발락이라는 모압 왕도 알아요.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나라 사람이고 점쟁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말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고 뭐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저주한 말대로 그 상대방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원리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죠. 다 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말의 원리의 영향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지만 실제로 이 원리를 알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내게 말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로 그렇게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에 능력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원리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딱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저주하셨을 때 뭘로 저주하셨나요? 손으로 무화과나무에 기둥을 빵 치셨나요? 아니면 도끼로 갖다 그냥 한번 이렇게 내리쳤어요? 아니면 모세와 같은 지팡이 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했나요?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말한 것뿐이 없어요. 그냥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과실수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이 과실수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근데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 이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은 걸 이제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봤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죠. 이러고 정말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의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가지 원리를.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요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자, 뭐가요? 네,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뭘 말했든 그 말하는 것이, 자,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 얻고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건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정말 산과 같은 그런 커다란 뭐가 정말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만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던져지라고, 물러가라고, 제거되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원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무에다가 말한다고 어떻게 그 나무가 죽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다 대고 나무야 말라 죽어라 이렇게 가지고 말하면 이 나무가 그 옆에서 옆집에 있는 김 씨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김대한 장로님이 집 앞에 있는 쓸모없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치워져야 되는데 이거 살아있어서 이걸 죽이기도 뭐하고 애매하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나무야 말라 죽어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옆집에 있는 김씨가 보셨네. 또 다른 김씨가. 예? 그걸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 장로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 장로님이 교회 다니시더니 좀 이상해지셨네. 예? 나이가 한 해 한 해 드시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주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참 다행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퍼붓어요. 그래 내가 웃기고 있네. 네가 말한다고 내가 저주 받을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건 참 다행이에요. 그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내가 늘 평소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평소에 늘 취하는 그 삶의 태도, 그거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든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든지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묶을 건 묶고 풀 거는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묶어야 될 게 뭔지, 풀어야 될 게 뭔지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눈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일 축복에 대한 말에 대해서도 누군가 나를 축복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된 말을 해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말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좋은 말 해주시는 거면, 나쁜 말 하는 거면 낫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한 귀로 읽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산이 있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두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든지 무너뜨리든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은 문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 커다란 문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치우기도 하거나 뭐 무너뜨리거나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그냥 항상 떡하니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됐죠?
산과 바다, 또 물고기, 새, 해, 달, 별, 동물, 갖가지 곤충과 짐승,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로써.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말씀이라 우리가 존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말해서 만든 거예요. 말해서, 말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 이래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또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원리는 다스림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당연히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말한 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 앞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또 믿음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게 부어졌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압의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볼게요.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네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누가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런 운명은 좋은 운명이에요, 나쁜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은 살만한 운명입니까? 살 필요 없는 운명입니까? 당연히 살만한 운명인 것이죠. 예, 너무나도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까 좀 전에 봤던 말씀에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발람에게 야, 내가 그들을 축복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한번 저주해봐, 저주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권면으로 한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저주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군가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의 말 자체가 그들을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저주의 말을 듣고 혹시 내가? 혹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혹이라도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그는 그 순간부터 이 저주의 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붙들었으니 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말을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다루셔야 돼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도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말,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죠. 아니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모압의 발락 왕이 더 큰 보상을 제시해요. 좀 전에 엄청나게 많은 복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 저주를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더 큰 보상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하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근데 그 더 큰 보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를 말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거예요. 그 왕이니까 다 줄 수 있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요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점쟁이 발람은요 저주할 수 없다 말하거든요. 아니 여호와라는 신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이런 태도였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물어보고 나서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결정할게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발람에게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신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발람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 발람은요. 그런데 왜 다시 물어봤을까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데 왜 굳이 다시 물어보냐고요. 하나님께. 예?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뭐 했다고요? 이 그는 바로 이 발람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 이 점쟁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자 그리고요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삭슬 바라서 삭슬 위하여 지금 여기는 삭슬 위하여라고 돼. 삭슬 원하고 바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이 결국은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을 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런 것들을 쫓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거든요. 신약 초대교회에서는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발람이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을 사실은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빴고 싫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심령에서 막 희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그렇지. 그게 뭐냐면 민수기 22장 20절인데 요거를 세 번역으로 좀 한번 볼게요. 세 번역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네 마음대로 짓거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죠.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나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말씀을 하실까요?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이요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저주도, 대적의 어떤 악한 계획도 우리에게 실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모압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압으로 갔어요. 왕은 발람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발람 점쟁이야, 이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저주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모압 왕이 열받았어요. 아니, 축복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해? 그래서 막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다시 옮겼어요. 장소를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발람이라는 점쟁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중을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9절인데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약속하는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사탄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원수도 우리의 축복의 운명을 저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예. 실수에 잘못해서 잘못된 걸 선택해서 그 결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에이그, 너는 당해도 싸.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해서 스스로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천한 자리에 두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나의 삶의 부정적인 열매를 맺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거나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엇으로부터도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에 대하여 승리케 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운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고백하세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운명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축복을 믿음의 말로써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 이 권면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종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종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저주받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망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나 세상에 속한 것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색은 하얀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인 거예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인 거예요.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이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지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준 것을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종교는 이거를 말해줘요. 종교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전략적인 도구예요. 마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서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진리는 절대로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다만 내가 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자 하는 마음보다 진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대로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이상하게 어렵게 들려지고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을 말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고, 저주를 말하는 습관이나 또 누군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부로 그것들을 멈추시고 끊어내시고 거절하시며 주님께 주신 축복의 운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